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봄에 어린 잎사귀로 또 어린 새싹으로 시작했던 그 아름다움이 이제 성숙하고 또 주님의 곁에 갈 때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시작하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기쁨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음, 앞에 갈 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고 또 주님 닮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런 건강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광,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위치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들의 삶의 한 중심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민수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수를 샌다, 백성의 수를 샌다,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70년역에 보면은 숫자들이라는 이 번역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처음에 그 히브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광야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이제 중요하죠. 예, 숫자가 중요한데 이제 그 숫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드디어 이제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형성할 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현재 그들의 삶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뭡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도 이제 예비해 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래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까운 미래,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지금 성실하게 성취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이제 많고 적음에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핵심 코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보다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1세대가 실패하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2세대는 이제 숫자는 이제 또 거의 동일합니다. 지파마다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거의 맞아요. 똑같아지는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때 보면은 요단강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때 홍해는 이제 그냥 물이 갈라진 사이로 이렇게 가는데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에다가 이제 발을 딱 닿는 순간에 물이 서dob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많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할 일용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물을 갖다가 공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천국, 우리가 천국 안에 있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또 천국을 누려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만은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같은 시대에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성령을 충만함을 추구함으로써 참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계속 드러내는 나타내는 승리의 여호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제 강요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했는 것처럼 원망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문과 그런 이제 자조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미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꼭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계속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좋은 의문은 아니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안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또 믿는 것도 아닌 그런 강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지를 좀 많이 점검할 수 있고 또 과연 내 삶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런 것도 재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 또 민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는 봅시다. 저자는 이제 보면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머물다가 다시 출발지를 기록하였더라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부터 해서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출발점이죠. 인류가 출발하고 죄가 또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창세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출발은 어딘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이제 그런 출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430일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가 돼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레위기는 그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한 1년 동안의 이야기, 1년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결혼식도 있었지만 이 결혼식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거는 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생활에서 언약을 맺는 거하고 안 맺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고 가는 거는 차이가 많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느냐, 그럼 뭐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거는 큰 차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에 비유했죠.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가족 관계가 되는 입양,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이방의 관계가 되고 주종 관계도 되고, 그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이제 언약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데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법칙이라는 게 필요하죠. 서로를 알아가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그 선한 도구로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또 사랑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또 통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율법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수혜자죠.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말씀이 이제 통로로서 이렇게 실천이 될 때, 예, 그게 성취가 될 때, 예, 우리가 이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그 말씀이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만 받고 끝나는 것은 이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주시면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예,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혜자이기도 하고 또 통로이기도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게 이제 율법,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결코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닮아가는, 예,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이렇게 뭐랍니까, 원칙이라 할까, 뭐 경제 개념이라 할까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서로, 그러니까 내가 민영행제의 등을 갖다가 목욕탕에서 밀어줬으면은 내가 불편할 때 민영행제가 내 등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인간 사이에 있어서 공평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도움 받을 게 많죠.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등이 가려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불편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준 은혜를 네가 대신 이렇게 나한테 대갚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네가 대신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어요. 통로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죠?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즉 우리가 베풀었는데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저 주었으니 거저 나눠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은혜를 다시
갚아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을 행할 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과부와 고아와 어린 사람을 돌아올 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대갚하라라는 목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대신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1년 딱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1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년 2개월 또 한 달 동안 오늘 민수기 출발하기 20일 동안 그 민수기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이제 속해 있죠. 그리고 인구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39년 동안. 원래 광야가 40년 아닙니까? 그죠? 근데 1년은 지금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 내용이고. 그러니까 40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39 아닙니까? 그래서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압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모압 평지에 이게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2달 동안 이제 거기에 머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그 앞에 지내온 날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개의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달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다시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없지만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또 관점을 일단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의 39년의 삶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패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실패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 부족했느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을 하셨고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서 큰 포도도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더라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자기들의 그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게 되버리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계속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그 1세대의 이야기가 앞에 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데 근데 모세가 나중에 그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세가 이제 왜 중재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백성 그 씨앗처럼 자기로부터 이게 새롭게 시작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폼이 나겠습니까?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모세도 살아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이 별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해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뭐 사람의 그 뭐랄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베푸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제 믿음 없는 세대가 사라지고, 예, 믿음 있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기를 이제 39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이 민수기 시간이고 또 예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시간이죠. 필요 없는 시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은 계속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 삶에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만큼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평생 살아가는 게 한 세대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40년을 한 세대라고 했을 때 한 세대 동안 믿음 없이 광야에서 헤매고 살아간다면 허무한 삶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한 세대의 믿음으로 선한 전투를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삶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만큼 내가 오래 교회 다니느냐, 또 내가 얼마만큼 장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이 흔적들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의 그 반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지, 얼마만큼 내가 오래 살았느냐, 뭐 얼마만큼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흔적이 있느냐, 믿음의 결단이 있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현재니까요. 그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예. 저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는 애정론입니다. 애정론. 예, 숙명론이 아니고 그 숙명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숙명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애정론입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광야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현재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에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론하고 또 설교하는 이유도 지금 너희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또 허무하게 다음 세대를 또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단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 이 결단의 순간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설교도 항상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항상 이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그 결단, 믿음의 결단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나아갔을 때 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뭐 포기하고 이렇게 막 아유 대때로 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의 생명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없어지지만은 나는 없어지지만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허무주의죠. 나는 없고 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뭐 사람이 많이 우울증 걸리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없었을 때 참된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실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허무주의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정에 대해서 보면 제가 그 사진 보내준 거 보면은 그 지도가 있죠. 예,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 경로, 뭐 출애굽 경로가 세 가지 정도, 어떤 데는 뭐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많은 그림이 있다라는 것은 예,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일리가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시내산 그쪽으로 지내서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너무 가깝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뭉치 살면은 예, 뭉쳐 있었으면은 뭐 유적적 흔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죠. 그거 하면 또 증거가 있어요. 나름 지금의 이란이니까 이란 쪽에 이렇게 가면은 뭐 모세산도 있고 뭐 바위가 갈라진 것도 있고 또 삶의 유적지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홍해를 갖다 이렇게 위에서 위성 사진 찍어 보면 길 같은 게도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어, 눈에 보이는 그 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이 정말 출애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뭐 소위 말하면 요새 성지순례처럼 관광하면서 아 여기 그때 이 자리에서 뭐 홍해가 갈라졌고 또 이 시내산에서 뭐 세고 올라갔고 그런 이제 관광지가 충분히 대구도 남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뭐 경로가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거고 또 믿음을 증거하는 데도 참 도움이 될 건데 왜 그런 흔적들이 없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공자한테. 대답이 뭘까요? 네,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사사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첫째 여호수아 때부터 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서 급속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관심이 없어집니다. 현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행하려고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여호수아 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아예 관심이 급속도로 없어지기 시작하죠. 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걸어왔던 이 과거 하나님의 어, 신앙의 역사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그들의 배와 먹고 마심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급속도로 이렇게 흔적이 지워져 버리는 정말 강야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그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없어져요. 예, 그래서 그 관심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또 우리의 삶과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세대 뭐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 그 다음 세대가 예, 그들의 그 조상들의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들 신앙을 잊어버리고 현재 먹고 마심에 대해서 예, 집중하게 되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흔적은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흔적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계신 흔적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새로 새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또 신앙의 흔적은 내가 옛날에 내가 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의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흔적이거든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도 뭐 1세기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뭐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런 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뭐 AD, BC 그런 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진 않아요. 또 복음을 이제 그 뭡니까, 보는 사람들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가 당신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그 예수가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예, 그것은 바로 현재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과 불붙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지고 그 불기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타오르는 것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고하겠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고고하게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경로에서 얽매이되고 증거 전명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옛날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나의 가슴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너무 길었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혹시 뭐 성지순례 가시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라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내가 좀 했다고 해서 열심히 또 설명하는 사람들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 네, 같이 박수도 한번 쳐주고 기뻐하시고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타내리라 라는 그런 현재성에 좀 집중하는 것이 또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성지순례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막에서 밤에 별을 보면서 모닥불 피워놨고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요. 이렇게 모래에다가 이렇게 한 커피 있잖아요. 그죠? 그거 멋있지 않습니까? 착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민수기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보면 강야죠, 강야. 이스라엘 강야에 지금 있는데, 강야는 이제 상황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존이 위협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강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 꼴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내가 공부를 1등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학교에서 아무리 1등 해도 강야에 갔다 나면 죽습니다. 맞잖아요. 혼자 살면 죽어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강야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예, 그곳에서는 인간이 꼴등이냐 1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강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그 무리에서는 자기가 1등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지만은 더욱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힘들다. 예, 그런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예, 그래서 죽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 내 눈에 내가 찾은 오아시스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또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살아갑니다. 공감을 한다라는 것은 실제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제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광야에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심,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심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론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성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강야지요. 예, 목마른 곳이고 생존을 위협받는 곳이고 힘든 곳이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주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실제성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이제 강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강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끝까지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강야는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강야에서 이제 출애굽 강야에서 다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야는 어떻게 보면 삶의 죽음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새로운 안식,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뭡니까 그 세례를 받고 강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야는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강야에서 삶이 강야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야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거짓 메시아가 이제 강야로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넣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강야로 가는 것을 아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또 나타나죠. 그래서 강야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편안한 땅이고 강야와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요소지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의 전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0만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200만이 믿음이 없다면 200만을 다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2명이라도 예외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세 가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증거계라고 하는 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뭡니까? 그 약속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계, 또 언약계,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 지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이 되었고, 반석에서 이제 물이 공급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내준 그 자료에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실패지 아마도 시내산에서 출발했는데 반역의 결과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에는 26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인구조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3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차이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의 인격의 차이가 아니고 숫자의 차이도 아니고, 핵심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주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도 이제 교회를 평가할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얼마만큼 부자냐, 얼마만큼 숫자가 많으냐, 얼마만큼 뭐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이 실적인 면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느냐, 또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부자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그 생명, 반응, 믿음과 순종, 또 우리의 손과 발을 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닮음이 나타나는가, 주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그 이세벨이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개들이 와서 먹죠. 먹어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머리가 남아 있고 손과 발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참 상징적인 게 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사상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시더라.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의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중심, 머리로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은 그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서 믿음의 그 흔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에서 10장에까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에는 시내산은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째 해 첫째 날부터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발은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둘째 달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그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일에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20일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진을 짜고 이제 나갈 때 어떻게 어떤 위치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진을 짜고 있을 것이며, 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고, 또 뭐 누가 승막 같은 걸 옮길 때 누가 이것을 옮기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20일 동안 이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남자만 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구조사한 이유는 보통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정쟁을 할 때 군사들이 숫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남자들만 이렇게 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 중에서 20살, 그러니까 군대 군인 20살부터 해서 그 위에 정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세고 있죠. 그리고 또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죠. 예,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증군함으로써 이제 군사로서 이제 증군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사의 그, 그 뭡니까? 그 숫자를 지금 세고 있고, 또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금 조사도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군할 때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근데 인구조사하는데 뭐 20일밖에 안 걸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보면 그 뭡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보면은 거의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해 필요했지.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20일 만에 가능하지요. 시내산 주변에 지금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숫자이기도. 다윗은 9개월 걸렸죠. 9개월. 다윗은 이제 흩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다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1절에서 이제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보면 이제 조사하라 이제 지시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장 17절에서 46절에 조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47절에서 54절까지는 조사했는데 뇌 집하는 이제 제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둘째 날 첫째 해를 갖다가 새롭게 날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새해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에 달력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달력이 이제 요 출애굽 사건하고 유월절 사건이죠, 그죠? 그 사건하고 이렇게 연관이 시켜서 이제 첫 해 개념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왕조 몇 해 뭐 그런 식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BC, AD라고 딱 정해버렸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끊는 그런 사건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은 다른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예,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다른 달력들과 이제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출애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큰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전환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게 이제 맞춰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날짜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순절 날에 그 안에 그 이스라엘 백이 뭡니까? 추수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양식을 이제 먹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뭐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그 곡식을 그들이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표 자체가 이렇게 삶의 한 핵심 포인트가 이 출애굽과 연결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이 삶의 큰 전환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다라는 것은 주께서 예비하심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네,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모세의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다른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죠. 묵상하면서.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뭐 그렇게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다른 종교의 핵심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한 뭔가를 지시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시하고 우리는 듣고, 예, 그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막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막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성막이다라고 할 때도 있고 해막이다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정거막이다라고 할 때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해막이다라고 할 때는 핵심이 뭡니까? 보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곳이죠. 만나는 곳. 예.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있는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뭡니까?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근데 모세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사항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모세가 누렸던 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해막이 다 이렇게 사라짐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성소입니다. 성전이죠. 그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구조적인 거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막이 성막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모세가 찾아가지 않고 만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있을 때는 이 성막이 해막의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찾는 이가 없죠. 찾는 이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뭐 성전된 거 이거 참 영광스러고 이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찾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밤낮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성결함이 중요한 것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남자의 수를 이제 계수하라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20세 이상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날짜는 없죠. 그러니까 몇 살까지 세라 하는 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희 군사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30살부터 해서 50살까지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군사는 몸이 건강한 그 당시 뭐 다른 나라에도 보면은 18세에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18세, 로마 같은 경우는 17세, 그다음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이제 군사를 이렇게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20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완성히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부터 이제 군사로 동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30살부터 해서 50살까지 그 준비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싸우는 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 제사장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50세다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떨어짐으로써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피크, 그러니까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공대다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이죠. 칼을 들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들이 특공대입니다. 예. 우리가 군대도 그렇잖아요. 특공대 할 때 보면은 가장 힘이 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때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군인보다 더 혹독한 훈련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일반 군대다라고 했을 때 그 특공대를 갖다가 칼을 다루고 활을 쏴고 창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특화하고 거기에 집중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고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라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활을 잘 쏘는 것, 칼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해버리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인과 세금에 관련된 이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무자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예,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린 지금 어느 지파에 있고, 라고 해서 이렇게,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들이, 나는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게 되죠. 또 무엇을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결정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의 역할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출발하고 하면서 하는 이 대열을 갖다가 형성하는 그런 이제 질서와 이 효율과 효과적인 움직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지파들의 나열하는 순서를 보면 두 가지 원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모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4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친들의 그 서열, 그러니까 서열에 따라서 그 또 순서가 이렇게 재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1장 우리가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선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는 6만 3,550명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다 세보니까 6만 3,55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인구를 했을 때 약간 최소 한 200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까지 다 합하게 되면은 최소 한 200만 정도의 만 명의 사람들이 추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만이면 한국에서는 한 대구 시민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살고 있는 구미는 40만에서 조금 45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도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요. 예.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크기가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가 됩니다. 예. 그게 한 200만이 이렇게 흩어져 살면은 하나의 국가로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이제 54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를 이제 계수하지 마라라고 하고, 레위 지파들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50절에 보면 정금막 선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선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라고 있는데, 이 외인이다 라는 것은 그 외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외인 취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간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고 또 제사장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충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죄 있는 자가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충지대, 레위인들이 그 거룩함과聖潔함을 유지하고 또 그 레위인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완충지대가 없다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갔다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완충지대, 제사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왜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과聖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전술을 가리키고 이런 건 없어요. 예, 어떻게 맞죠? 예, 전술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 보면 일반 군대하고는 다르죠. 일반 군대는 얼마만큼 전투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겠죠. 그죠? 무술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누가 싸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거룩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키우신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힘은 거룩에서 놉니다. 성결에서 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1순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성전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아무 데나 다니더라도 죄 있는 모습 다니더라도 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거룩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제된 모습으로 다니다가는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거룩한 곳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여러분이 제가 보내준 그 사진에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까지 그 내용들을 이걸 갖다 글로 다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림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유다와 이사갈 지파가 있고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남쪽으로는 느느베 지파와 시몬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와 아세 지파와 나다니엘 지파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막과 지파 간의 이 거리는 이제 200kub이 떨어져 있으라라고 되어 있죠. 200kub이는 이제 우리 미터 단위로 하면 900m입니다. 약 한 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두고 그 안에 이제 레위 지파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출발하게 될 때는 동쪽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움직이게 되고, 그 가운데는 이제 레위 지파, 이제 성막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는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서 있을 때도 정착하고 있을 때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출발할 때도 그 중심에 성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죠. 근데 이제 동쪽으로 이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그리고 동쪽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를 이제 두기도 하는데, 출발할 때도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원래 그 뭡니까, 장자가 아니잖아요. 느누벤이 이렇게 장자 지파입니다.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느누벤이 그 장자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유다 지파와 유다가 이제 그 장자의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의 지파가 이제 또 두 지파로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두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영광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태어나는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이게 배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인구 절차가 이제 나중에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세대에도 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느누베 지파는 숫자가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그 1세대 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이제 느누베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아마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장자가 우리인데,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사를 일으켰다가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는 느누베는 이제 줄게 되고, 유다 지파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던 지파들은 다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 그룹에도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이제 같은 형제죠. 근데 에브라임이 동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동생이 이게 그 요셉 야곱이 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성취가 되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참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총 숫자는 아까 지금 말씀을 63,590명이고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4장 49절까지는 레이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히 4절에 보면 나단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에 들었다가 죽게 된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뒤끝이 상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 무슨 좋은 이야기라고, 사건만 나타나면 계속 납단과 아비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예? 그만큼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귀하게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일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감당하느냐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에게 돕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선막의 도구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8절에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는데 다른 레위 지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돕는 거 7절에, 그 다음에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 보면 이 일을 감당하고 역할이 뭡니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각자 그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역할이 있다,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래 각자 은사가 다르다. 은사로는 하면 은사가 다르고, 또 은사들은 예,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예, 인격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칫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예, 장로님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니게 되면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지면은 뭐가 생깁니까? 예,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 설교를 하고 싶으면 말씀을 잘 배워갖고 해야 됩니다. 배워갖고, 예, 그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 그렇게 뭐 설교를 하고 싶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강의를 설교 한 3번 정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참 예,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 설교를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아침에 이제 예배 인도하는데, 예배는 예,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예, 항상 이게 예, 익숙해지지 않고 늘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설교하고 하는 것은 예, 그만큼 이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예, 강의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많이 교사되지 말라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시려고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예, 각자 은사에 충실하고, 또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 다 자기 주신 이게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은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은사들을 탐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 찬양하는 은사는 제가 탐을 내지 않습니다. 예, 저도 별로 안 즐겁고 다른 사람도 별로 안 즐거워하더라고요. 맨날 음정과 박자가 틀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찬양 인도는 안 해야 되겠다, 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셀 때 보면 13절에 보면 아니다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사상이죠. 처음에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를 갖다가 이제 대체를 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갖다가 받아들임으로써 예, 그 처음에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셀 때는 1살 때부터 이제 세게 되죠. 군인들은 어떻게 셉니까? 1개월이니 1개월. 40절 보면 3장 4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며 그 명수를 기록하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위지파 장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1개월 이상의 그 숫자를 세는데 왜 1개월 이상일까요? 옛날에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한 애가 태어났을 때 한 달 정도 살아 있으면은 그 이후로 살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세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죄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폭력성과 사기성이 농후했죠. 예. 세겜 땅을 이렇게 세겜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할 때 보면 뭐 소의 심줄을 갖다가 정남 삼아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잔인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 거룩한 성전의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사람들의 뭐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뭡니까? 내가 악의 개수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면 할수록 나의 됨됨이,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라든지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 폭력성과 사기성과 나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보여줘야 될 면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아, 레위 지파가 왜 이거 하느냐? 예, 뭐 요셉 지파라든지 뭐 그런 지파가 하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함으로써 이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됨됨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또 예배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됨됨이를 보게 되는데 내세울 게 없죠. 예,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남이 좋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 됨됨이를 보게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 이제 예배가 늘 불편하죠. 20년 예배 드리더라도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내 됨됨이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늘 불편해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늘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이 사랑이 큽니다라는 것을 제가 또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런 거죠. 그게 레위 지파가 선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그림에 보면은 동쪽에는 제사장 지파가 있죠. 그래서 이동 전에 이제 어떤 사전 작업을 이제 하게 되고 밑에 이제 고핫
고화짝송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고화짝송들이 성전의 도구들을 운반하죠. 그러니까 고화짝송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도구들을 갖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 포장하고 있는 거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보는 것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포장을 하고, 예, 포장한 것을 고아자손들이 이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쪽, 게르손이 있죠. 선막과 이제 커튼 이런 것들은 이제 운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문하리 지파가 있습니다. 선막의 뼈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그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지도를 뭡니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0절에서 51절 보면 이제 레위 사람이 이제 맏아들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다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맏아들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적 자손을 갖다가 이제 맏아들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숫자를 세어서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숫자하고 레위인 숫자하고 이렇게 세어서 부족한 거, 사람 수가 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속전, 돈으로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저하게 이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관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냐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숫자를 다 세서 부족한 거 다 채워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3절에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를 첨가할 만한 모든 숫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30살에서 50살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완성도가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만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많이 물어봐도 됩니다. 그 예. 사람 수를 할 때 제일 네. 적어도 10의 자리에서 끊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이게 정확하게 이 숫자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약간 깔끔하게 끄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님 연기했으네요, 그죠? 근데 네. 그대로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바너림을 한다면 보통 뭐 한 200만 정도 이렇게 몇천 단위면은 뭐 대충 친다면은 100 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10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10명이니까 그렇게 굳이 반올림할 대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성이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민혁이 형제 질문 없습니까? 그 처음 태어난 남자나 처음 태어난 것에 예. 그런 처음 태어난 것에 의미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만물 사상이라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저기에도 보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것을 들음으로써 마지막 모두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만물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드림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것도 함께 다 드린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도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만물 사상이 대표 사상이 대표 선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 집안에서도 막 장자 이름 이야기하면 다 거기에서 속해 있는 것처럼, 그죠? 누구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생들은 그냥 묻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게 이제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 사상이 만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확장된 의미로서 또 11조도 그렇게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하나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대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성, 예,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더 많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그 지도 보면서 좀 이야기한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다 또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5장부터 이렇게 또 우리가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한 주 쉬고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민수기를 살펴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이 민수기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저희가 믿으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알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 좋은 영향을 끼치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